능력이 있는 존재가 있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전지전능이라는 것이 지혜와 능력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존재냐, 사람에 대해서 2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내용상으로 보면 1장에 붙어 있어야 될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1계명, 2계명, 3계명으로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 유래가 창세기 2장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또 그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신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 마치고 안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 편에서 보면 사람은 여섯째 날 지어진 거죠. 여섯째 날 지어져 가지고 일곱째 날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첫날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마치고 안식을 하는 거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생고생 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네 안식하라 이렇게 만드신 것이지 고생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안식하고 살아요? 고생하며 살아요? 이제는 좀 고생을 벗어 던지고 좀 안식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목사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이 고생하며 사는 게 마음이 되게 아파요. 우리 성도들이 좀 고생 안 하고 좀 안식하고 좀 살면 좋겠는데 고생하고 사는 게 마음이 걸립니다. 어쨌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으면 좀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을 하심으로써 안식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또 말씀하시죠.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영원한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안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은 영원한 안식은 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안식을 누리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을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13절에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한다. 여기 보면 표징이라고 되어 있죠. 표징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다 이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그 17절 말씀에도 밑에 보면 14절부터 보십시다. 14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안식일을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는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새 동안은 일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의미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안 할랍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 표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지금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인 것이죠.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의 주일인 것이에요.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이 출애굽기로부터 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온 거잖아요. 안식일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겨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도 유대인인 거야. 예수님도 이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 이제 율법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도 이제 이렇게 죽고 그렇게 되면서 또 교회가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대교하고 이 그리스도교하고 구분이 생긴 것이에요. 다툼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가 분리되게 돼 있죠. 분리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냐 주일을 지키냐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계속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표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표징인 것처럼 주일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징인 것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어떤 딴 사람들이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너네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키냐고 자꾸 시비 건단 말이에요. 잘 모르면은 진짜 그러네? 성경에는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는데 왜 주일 지키지? 성경이 맞는 거 아닌가?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맨날 그런다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주일을 지키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날짜는 안식일과 주일이 왜 나눠지게 되었느냐?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 그 유대인들이 계속 지키는 거고, 주일은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죠.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징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창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은 이제 한 가지 의미가 더 늘어나가지고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징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안식일의 의미예요.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한 가지 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네 가지를 생각을 하고 주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에 그 네 가지 고백을 해야 돼요. 주일 지키러 올 때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소망을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게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리고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부터 또 읽어갑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요거는 이제 사람을 창조할 상황에 대해서 이제 1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창조를 말씀하고 2장의 말씀은 그 중에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사람을 창조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창조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방식이에요. 사람은 뭘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체를 갖고 있는데 이 육체의 성분을 분석을 하면 흙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흙을 이제 성분이잖아요. 그 성분 분석을 하면 그 사람 쌀하고 땅에 있는 흙하고 성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육체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생기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영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육체하고 영혼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육체가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은 육체를 더 잘 꾸며야 돼요? 영혼을 더 잘 꾸며야 돼요? 그렇죠. 영혼을 더 잘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그래 해놓고 영혼은 하나도 안 꾸미고 육체만 참 그냥 뭐 머리 끝에서부터 칠하고 말이죠. 영혼은 뭐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다 없는데도 아무 상관도 없고 육체만 잔뜩 꾸미고 살고 그러죠. 영혼을 꾸미는 것은 영혼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비유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무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생명이
가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살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교통해야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도 말씀하고 성령도 영이신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도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뭐가 더 먼저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때에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산영이 되는 것이에요. 잘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 심령이 이제 불안한 것이 이제 평안함이 되고 별로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뻐지게 되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없던 사람이 힘이 생기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생기가 도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라고 돼. 생기가 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생기가 돌아요. 딱 보면 생기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뭐가 돌아요? 생기가 돌잖아요. 여러분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생기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돌아요. 네. 생기가 돌아야 이게 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없으니까 맨날 화장으로 커버하려고 그렇게 생기가 안 되니까 이게 화장으로 커버하려고 이렇게 다 꾸미고 속이는 그거는 그게 원래 본판은 아닌데 그래서 근데 이걸로 자꾸 꾸며가지고 생기 있게 만드는 거죠. 네. 이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무고한 광채가 이렇게 화장 안 해도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화장 안 해도 나는 얼마든지 생기가 날 수 있다. 화장으로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과 교통이 충만하면 저절로 광채가 납니다. 자, 8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없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에덴 동산에 먹기 좋은 나무들 잔뜩 있고 그 중에서 대표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론이라 구서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조금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강 네 개의 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셋째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고 넷째 유브라테 강은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앞에 나오는 기혼이나 그 다음에 비손 강은 어딘지 확실한 게 없습니다. 대충 짐작만 할 뿐이죠.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이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나무 다 네가 먹어도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 딱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먹을 게 천진데 그렇잖아요. 굳이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다른 게 에덴 동산에 온갖 먹을 게 다 많은데 그 선악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 하나 못 지키겠어요? 선악과만 하나 안 먹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묻죠.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발적 사랑에 대한 확인인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나 공통적으로 다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과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제일 큰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게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 강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사랑을 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서 해야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에게 막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로 막 다 시켜놨어. 그래서 하나님이 딱 단추만 누르면 사람이 다 찬송하고 단추만 딱 누르면 하나님 다 기도하고 딱 누르면 다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 찬송을 하나님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막 하나 누르기만 하면은 사람이 다 예배 드려.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쁜 예배가 되냐고. 그게 아닌 것이죠. 그 자발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내가 정말 좋아해서 결혼을 하는 거하고 근데 우리 부모님이 딱 정해줘가지고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감동적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더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딱 하나 선악과 요거는 먹지 말아라라고 딱 정해놓은 이유가 사람이 그걸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느냐. 그랬을 때 그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그걸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먹도록 만들어 놨으면 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올 수 없는 환경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더 예배가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동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것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자발적인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못 지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3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면 이제 여자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좋지 않아요? 사람은 혼자 살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이에요. 우리나라가 자꾸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져가지고 옛날에는 4인 가구가 제일 많았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몇 년 전부터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뭐 독거 노인이 됐든 아니면은 뭐 노처녀 노총각이 됐든 간에 어쨌든 혼자 사는 독거 1인 가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근데 어쨌든 혼자 사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헐구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제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는데 그 다음에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이름을 주니라. 그러니까 새들도 주고 뭐 가축도 주고 다 이름을 짓고 보니까 그것들은 다 배필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배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인 것이죠.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온 것이 여자인 것이에요. 원래 남자의 갈빗대였던 거죠. 근데 그게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23절 거기 앞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 하파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런 의미예요. 드디어 하파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는 것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배필을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세한 내용은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은 이렇게 낮 예배 때 다 못한 이야기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하려고 하니까 수요일 저녁에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죄가 있기 전인 것이에요. 죄의식이 없는 것이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은 벌거벗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이단들은 성경의 태초에 하나님이 다 벌거벗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다 벌거벗자 이래가지고 벌거벗고 모이고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제정신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다르냐고 하면 이때는 범죄하기 전에 이렇게 그야말로 죄라고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사람이 이제 3장에 가서 보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부끄럽게 된 걸 알아요. 그건 더 깊이 이야기하면 육체의 정욕이 생긴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식, 죄인 된 사람이 벌거벗은 것은 옳지 않는 것이에요. 부부지간 빼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제 처음 창조되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말할 때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육체는 흙에서 지으시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육체 우리 사람이라고 한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냥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흙과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흙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없으면 무가치한 존재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은 별 가치 없는 흙 같은 존재, 허무하다고 그러죠. 먼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과 연관되어질 때에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의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 백날 해봐야 헛되도다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그게 가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가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무가치한 것이에요. 그럼 뭐 꼭 교회 일만 해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노라, 그렇게 고백하죠. 그럼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먹는다면, 그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잠을 푹 자고 다시 회복을 잘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나타내야지. 그러면은 그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다 가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직장도 다 마찬가지. 그냥 내가 돈 벌러 다녀야지 하는 직장하고 내가 직장에 가서 전도를 해야지 아니면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잘 예물을 드려야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면 그 의미가 더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매우 마찬가지. 내가 사업을 왜 잘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련돼야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구나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 있는 인간,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육체는 흙에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내서 이렇게 생명을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주일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증명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성전에